오늘 말씀에 하늘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하늘로 올리워져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김으로써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역사, 이 현실 이면에 영적인 어떤 현실이 있는데,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7나팔을 불고 이제 7대접을 붓기 전에 또 전반적인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도록 그것을 돕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세력과 이 악의 세력, 마치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이 뱀,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 현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현재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잊혀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뭐 사람이 난로도 아니고 뭐 따뜻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은유적인 묘사잖아요. 저 사람은 까실한 사람이야. 왠지 막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찔릴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유리 조각 같아가지고 뭔가 막 깨질 것 같은 불안함, 뭐 그런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 보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보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걸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이에요. 그게 나타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하자. 그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 세계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지상에서도 동일한 어떤 영적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진노의 7대접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 배경을 깔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이 지게 됐고 땅에 쫓겨나게 됐다. 땅에 쫓겨난 용이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은 그 여자를 독수리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광야로 날아가 피하게 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은 41장에서 본 그 독수리 날개 생각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이건 어떤 그 여자에 대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양육은 사실 신앙의 연단과 돌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와서, 그것도 정면으로 아니라 뒤로 와서 그 여자를 그 용이 입에서 강물을 쏟아내가지고 그 물로 싹 쓸어버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때 땅이 도와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싹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자 용은 더욱더 분노해서 씩씩대면서 돌아가가지고 더 큰 음모로 핍박을 할 것을 각오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 전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우리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7절에 하늘 전쟁이 있다. 하늘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그 이상의 하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 영적인 세계. 근데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천사나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그 중간 하늘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우주 공간이라든지 이런 대기 이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어떤 존재가 활동하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곳에서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바로 악한 영과의 싸우는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을 보면 미가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건 의문사에 누구냐,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을 갖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3주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주 고심 중에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참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특히 자기 민족이 그 세계 제국 그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흉측한 괴물의 모습들로 해서 막 잔인한 사육기계 같은 그런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서 13절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는 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나 이런 옛날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이제 대천사, 큰 천사장 보통 그런 식으로 군주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는 미가엘. 근데 이 천사는 이때도 그 바사나 또 바사나 헬라의 군주, 그러니까 그들을 또 수호하는 천사라는 식으로 바사의 군주 그리고 헬라의 군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천사라고 봤을 때 유대인들을 지키고 수호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그냥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보낸 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들에 의해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 그림들을 간혹 우리가 그 그림책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을 미가엘이라고 거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미래에 결국은 천사장 미가엘을 통한 큰 대대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먼 미래에 저 지평선 넘어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렷하진 않아요. 구체적이고 세밀하지는 않지만 큰 그림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저 먼 지평선 넘어 점처럼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반모섬에서 요한은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환상, 이야기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미가엘이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큰 용, 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하여 그들의 고난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 속에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그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도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중복적이고 복합적이에요. 이미지라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은유나 상징은 하나의 의미만 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복합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은 훨씬 더 많은 뜻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는 짧은 문장이지만 시 속에는 더 많은 의미를 담아냅니다. 오히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길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단 한 가지의 몇 가지의 얘기만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축적으로 얘기할 때는 더 많은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 그 자체의 장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가 하늘로 올리워지셨다라는 건 그 나머지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찬양이 펼쳐지고 그로 인하여 이 용, 옛 뱀, 그리고 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고 늘 우리를 처음부터 속이던 그 자, 참소하던 그 자는 결국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하늘에서의 영적 싸움, 미가엘과 사탄과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미가엘이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서 더 이상 사탄은 하늘에 있을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말씀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음모는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들을 다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즉시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예를 들어 검사장, 아주 유명한 검사장이 저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은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장은 더 이상 그 검사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권위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탄이라는 뜻은 보통 명사로는 고발자, 참소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법정이 있다면은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고발을 통해서 죄인으로 몰려 죽으셨지만 그는 정말 한 점 죄가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죽이는 즉시 그는 자신이 정죄되어 더 이상 고발자의 역할, 참소자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도록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라는 영적 현실을 반영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같은 죄인이 사탄의 눈에 들면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봐도 참소를 못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자기가 이미 잘못된 고발과 고소를 해서 죄도 없는 자를 죽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런 사탄의 권세, 정죄하고 죄를 물어 벌받게 하는 그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벌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에게 질 일이 없습니다. 그 사탄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일도 없습니다. 그 사탄에게 정죄받아서 비참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영적 전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전투, 영적 전투가 반영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아이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 믿게 만드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 어떤 그들을 박해함으로써 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사탄은 이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나 다른 불특정한 다수를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지만, 특히나 힘이 있고 또 물질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더 노리고 그들 속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 같은, 재산만 해도 한 200조가 되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고 20년, 22년째 독재해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 EU 대표자들이 말할 때 보니까 과두 정도를 도울 수는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과두라는 뜻은 적은 몇몇 사람이 독재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몇몇 사람이 잘하면은, 그 플라톤도 국가론에서 귀족 정치라고 해서 그나마도 괜찮은, 우리도 2080이잖아요. 20%가 80%를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그런 게 다 과두 정치 체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소수가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둠의 영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들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냥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던 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늘 참소하던 그 영적 어둠의 영. 그래서 지금도 힘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들 속에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어둠으로 덮고 불의로 덮어서 그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 악한 자와의 영적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일이 그냥 생겼어. 그냥 우리들끼리 일어나는 일이야. 또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곰곰이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껴보십시오. 이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사탄의 음성일 수 있겠구나. 이건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런 건 결국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면 혹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냥 옳은 말인 것 같고 겉으로 봐서는 상식적인 것 같고 겉으로 봐서는 다 선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이런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속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를 해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해석을 해라.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세력을 잃어버린 그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건들지 못하니까 모종의 광명의 천사 같은 음모를 통해서 우리를 그 속에서 띄어놓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박해하거나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이렇게 흘러보내서 쏟아내서 그 물에 휩쓸려 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 강물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혼돈의 세력의 은유입니다. 혼돈의 세력.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파괴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가 쏟아낸 이 강물은 바로 혼돈의 힘이요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세상 풍파. 그 세상 풍파를 확 밀어내서 우리를 휩쓸어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그냥 세상 풍파에 휩쓸려 신앙이 흔들리고 그냥 세상 흐름에 표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 땅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안 오신다면 그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라는 말이 하늘의 사자니까 심부름꾼.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문이 열리고 나왔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는 집에 와갖고 두드렸는데 그 여종이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다 라는 걸 확인하고 미처 문도 열기 전에 급한 마음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알리자, 뭔 소리냐, 감옥에 있을 사람이 왔다니 그의 천사인가 보다, 수호천사의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사탄이 음모를 흘려보내지만 그 모든 음모를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그분 손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순간순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를 똑바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그 영적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그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치 이 땅에서 더 화가 난 듯 우리를 어떻게든지 박해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내가 방심하고 한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나도 우는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려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한순간에 사탄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로는 사탄의 그래서 음모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서 하는데 한 10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유혹.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제일 유혹의 취약한 부분,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늘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약한 부위입니다.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걸 계속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공격을 통해서 그 약한 부위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 말로 한다면 면역력을, 슈퍼 면역력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비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분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건 하나님의 소리라면 나는 귀담아 듣고, 천하 없는 사람이 말해도 저건 사탄의 소리다 하면은 그냥 흘러 넘기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방이라는 것이 일단 내 마음에 와서 이게 박히면 아프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힘이 빠지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나를 나약하게도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망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요,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막 흥분하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지풀에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디아볼로, 이것은 참소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는 비방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만드는 거, 이거의 사탄의 음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비방 들어야 할 사람은 들어야 되지, 내가 없는 말을 했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방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을 할 때는 나도 똑같은 비방을 받는다라는 각오를 하고 하시라고 제가 늘 누누이 가르치죠. 예, 내가 비방을 하면 나도 똑같이 듣겠다라는 말을 먼저 깔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섣불리 비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에이, 저나 나나 뭐 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말해 뭐해? 응? 기도나 해주자.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비방하겠는가? 이런 겸손을 가지게 된다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방을 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 그때는 저 욕먹기 싫어요.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욕을 먹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탄이 그것들을 이렇게 종용해서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런 아주 심란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도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여건을 통해서 질병이 찾아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생활이 힘들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멀어지게 되고 예배도 가기 싫어지고 뭐 다양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너 오늘 죽는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말하고 가자. 히스기야는 즉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바로 즉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 생명을 15년 미뤄주겠다. 바로 응답이 주어지게 된 것처럼 그런 때가 되면 더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더 못할 상황일 때 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바빠서 시간이 없어 피곤해 지칠 때 그때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때 철야 기도를 하셨고요. 오히려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아파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내 몸이 힘들고 낙심되고 무겁고 괴로울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바로 그럴 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묘하게 우리가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 못된 심보가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 뭐 시기 질투가 느껴지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괜히 기분이 좀 상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하는 말이 있죠. 세미나는 세미나라고. 세미나 가면은 다 성공한 사례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괜히 심통이 나요. 왜 또 나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기는 되게 하시고 왜 나는 안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 이런 막 생각도 들고, 그렇게 뭐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왜 저 사람이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왜 안 되나?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본받아 가려고 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보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몰래 틈타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 행동의 열매, 실천의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하는데 잘 안 되네? 에이, 하지 말지 뭐. 이거 바로 사탄의 음모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라?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오히려 안 되면 더 힘을 써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뭘로 하려고 하면
못할 상황이 되고, 좀 실행을 하려고 하면 뭐가 좀 꼬여서 안 되고, 아유, 그러면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먹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거. 이번에 내가 지면 계속 나를 얕잡아 보고 계속 그럴 거야 하면서 오히려 밀고 나가서 확실하게 해버리면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몰래 집어넣는다든지, 또 악의적인 생각을 몰래 불어넣는다든지, 또 뭔가 충동질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가리게 만들거나 귀를 가리게 만든다든지, 또 이런 많은 사탄의 음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탄의 음모를 이해하고, 아, 이게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 예수님처럼 사탄아 불러가라. 그게 사람을 보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그 음모를 파악하고 그 음모를 멀리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를 막 사탄으로 보고 쫓아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미숙한 생각, 옳지 못한 생각, 그것을 책망한 것인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사탄의 음모가 섞여 있으니까 그걸 가려내고 분별해서 이렇게 멸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 속에서도 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늘 성령의 충만함, 거룩한 영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다 보면 그것과 대비적이고 그것에 왠지 꺼려지는 그런 어떤 영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에는 다 우리가 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시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저건 뭐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했을 땐 그건 사탄 네 생각이고 하고 그냥 흘려 넘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뭐 때문에 했냐, 그 근원을 따지고 뿌리를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캐보십시오. 결국은 사탄의 음모에 말려들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넘겨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 넘겨가지고 그 말에 매여가지고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의 족쇄가 되고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의 감옥이 돼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게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정신을 차려서 영들을 분별하고 정말 영적 전투를 이해하고 사탄의 음모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천사를 보내서 사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릴 겁니다. 하늘에 더 이상 그 엔용, 에뱀, 사탄,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주여라고 하면 사탄은 내 마음의 영역 안에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버리면, 야, 사탄이 비었다, 저 자리 들어가자 라고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수호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정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어셔서 여러분의 방패로 삼고 여러분의 보호막으로 삼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는다면 감히 사탄은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불못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이해하고 사탄의 음모를 이해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